네, 오늘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라,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 사람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 엿새 후란 어떤 일이 있은 지 6날이 지난 것일까요? 지난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제자들이 각자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혹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모두가 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래도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당당히 일어서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 고백했던 바로 그날 이후 6째 날이 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날 일이 있었는데 엿새후라고 했으니까 그날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건데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어디에 있는 산이다, 정확히 어떤 산이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산이었겠거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변형되셨기 때문에 변화산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원래 변화산이라는 명칭이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산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산에 왜 오르셨는가, 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중요한 것이겠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껏 보여주신 적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장면을 예전부터 보면서 참 궁금했던 것 하나가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 3명의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딱 보고 모세와 엘리야였는지를 알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언제 봤나요? 모세를 만난 적도 없고 엘리야를 당연히 만난 적도 없고 시대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시대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절대 볼 수 없고, 지금이야 우리가 과거에 사진이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렇겠지만 그 당시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던 그 위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들이 나타나시자마자 반갑게 서로 이제 인사 나누고 악수하면서 자기 소개를 했는지도 모르죠. 네가 베드로냐? 내가 지켜봤는데 반갑다야. 나는 모세다, 엘리야다.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같은 장면이 소개된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자기소개를 했다라는 장면이 하나도 나오질 않은 그런 얘기가.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모를까봐 하는 얘기인데 이 양반이 바로 엘리야고 모세다 그렇게 소개를 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딱 보고 저분들이 엘리야다, 모세다 라는 사실들을 이 제자들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 시대의 구전이나 전해 내려온 얘기나 아니면 이제 이 성경의 글 속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 인물들을 딱 보고 알아차리는 것은 이건 무리수입니다. 물론 이제 묘사들을 할 수는 있겠죠. 모세는 이렇게 생긴 분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유추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 당시 제자들은 영적이고 세상적이고 센스가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맨날 떡 가져오라 그러면 잊어버렸다 그러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면 동문서답이나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딱 보자마자 저분은 엘리야, 저분은 모세라고 생각할 만큼의 뭔가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는 구약의 메시아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 유대인들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저분들이 누가 모세고 누가 엘리야고 전혀 알 길이 없겠지만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매불망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기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무리 뭐 영적 센스가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라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민족적 차원에서 구원해줬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죠? 모세의 출애굽. 그러니까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구원자인 것입니다. 또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구약은 신약을 미리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 이게 이제 어떤 일이었느냐? 그 출애굽 광야 시절에 구리뱀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옛 성경에는 노뱀이라고, 노시나 구리나 구리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심판으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리는 자마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은혜의 방편으로 모세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자, 부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러면 이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그 구리뱀을 볼 때 살 것이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자, 이 불뱀에 물린 자들, 죽게 된 사람들은 이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불뱀에 물린 사람은 모두가 다 살았겠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보는 사람은 사는 거고 끝까지 안 보는 사람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안 본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분들은 천국 가는 길을 굉장히 어려운 길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믿음이 좋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선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약의 구리뱀 사건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으로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보면 살듯이. 그러니까 장대는 뭐로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리뱀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불뱀은 뭐겠습니까? 불뱀은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유대인들 관점에서 역사적인 구원자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 시대는 영광의 시대였습니다. 그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유대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많은 왕들이 있었어도 이 유대인들의 그 역사관, 유대인들의 사고관에 있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장차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오시니 그가 바로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서 쭉 말씀드린 이 구약의 사건, 그 중에 출애굽 사건,
특히 이제 이 장대에 높이 달린 그 구리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모세도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으로 누군가가 임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셋 중 하나라는 거예요.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 우리는 그런 역사적 관점이 없기 때문에 뭔지 몰라요. 이게 무슨 뭐 귀신인지 조상신인지. 우리는 뭐 한국 사람들 이제 그런 사상에 이렇게 그 빗대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이분들이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인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그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뭐 하나님을 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또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죄를 가진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약에 본다 하더라도 그 즉시 죽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모습을 봤다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윗은 딱 봐도 누가 봐도 다윗인 줄 알 거예요. 왜? 왕이니까. 그 왕의 형상으로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곁에 나타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의 두 사람이 왕의 형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봐서 이제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이든지 간에 그런 장면에서 봤을 때 저 두 분을 누구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 모세나 엘리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깨어 있어야 그분들을 엘리야로 볼 수 있고 모세로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영적 센스 전혀 없다 할지라도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저분은 엘리야다, 저분은 모세다. 자,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한 유대인들, 또 이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그 장면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 장면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위대하신 분들을, 위대한 조상들을 만난 거잖아요. 그죠? 이야, 진짜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을 사인 좀 해주시죠. 이러겠습니까? 너무 귀한 분들을 모시게 됐으니 황송해서 얼른 이 자리에 거처를 마련을 해서 극진히 모시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 이 제자들은 당장 이 귀한 분들을 모실 생각부터 했습니다. 귀한 분들 만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리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게 귀하신 분들 모시고 접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나타나셨는가?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이분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 이러한 현상을 목격하게 됐다면은,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지? 저분들이 여기 왜 나타나신 걸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장면을 왜 보여주시는 걸까? 이것부터 궁금해하는 게 정상인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을 만큼 현재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니까 너무 놀란 나머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고, 더불어 자기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몹시 무서워했대요. 몹시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인간의 말로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시고, 또 같이 서신 벼랑간 나타나신 그 두 분들은 모세나 엘리야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될 만큼 그런 상황에서 먼저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장면 아닙니까?
모세나 엘리야는 유대인들의 영광스러운 위인들이에요. 자기들이 모시던 주님께서 이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을 때 이게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샘솟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 우리가 역사상 존경하는 여러분 이순신 장군 다들 존경하시잖아요. 근데 만약 이순신 장군을 만났어요. 그럼 무섭습니까?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귀신이다 그러면 무섭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 존경스럽잖아요. 막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찬양할 때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또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그러면서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거의 소경의 수준으로 무지할 때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도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광의 주님을 막 찬양하며 소망한다고 입술로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가 정작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는 이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게 아니라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입술로는 맨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그러면서도 정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 무서운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에 구름 타시고 재림하실 때 기뻐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 벌벌 떨며 벌써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장면은 모시기 힘든 위대한 분들 오셨으니 초막 셋을 짓고 그분들 섬기며 지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눈여겨볼 중요한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는가?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가?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그 모습 가운데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산을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어요. 3절의 이 표현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표현은 이 인간의 말로 감히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신적 영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은 장차 임할 미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앞서 베드로가 이 엿새 후라 그랬잖아요. 그 엿새 전에 그 일이 오늘 이 사건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장차 임할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는 이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때 그 영광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이 모습처럼 인간의 그 어떤 생각과 어떤 말로도 감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예수님의 이 변형되신 모습은 예수님이 원래 그런 분이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장차 우리가 거할 주님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 영광에 임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곳에 거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오늘 보니까 그런 신적인 영광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가 엘리야가 예수님과 동급인 그런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게 아니라 장차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영광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잠깐의 고난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엿새전 그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릴 때가 되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그 의미를 또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을 했다가 그냥 예수님께 크게 혼쭐나기도 했지만 어쨌건 간에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임하기 전에 잠깐의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바로 이 장차 임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과정이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고난의 과정이요 험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의 끝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 변형된 모습, 예수님이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장차 고난이 임하지만 엿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신앙 고백을 했더니 그 신앙 고백 좋다.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나 이후에 고난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끝나고 절망하고 그냥 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영광스럽게 변형된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할 장차 임할 주님의 나라요 우리의 참 소망이 된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소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있는 여기가 좋은 거예요. 물론 뭐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내가 여기에 이렇게 정착하고 터닫고 살고 있는 이 터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뜬금없이 저 멀리 뭐 미국에 가서 혹은 뭐 유럽에 가서 거기 가서 나중에 살기 좋은 미래를 꿈꾸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그죠? 여기서 내가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이곳에서 여기서 좀 일 잘 되고 성공하고 또 부자도 되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를 뭘로 보고 목사님이 이 포천 좁은 땅에서 벗어나고 말리라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그냥 있는 이곳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렇게 사람들이 살기 좋다고 하는 스위스 가서 거기서 부자 되고 잘 되고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기 포천에서 잘 되고 싶으세요? 스위스 가서 잘 되고 싶으세요? 포천이요. 그죠? 아니 스위스 좋다는 거 알아요. 저도 이렇게 뭐 여행 프로 그런 데 보면은 야 내가 정말 가보고 싶은 1순위가 스위스, 알프스 정말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러면은 아주 못 살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뭐 부자 되고 성공하면 뭐예요? 말도 통하지 않죠. 거기 가서 또 그 말 배우려면 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잖아요. 아 평생을 영어를 했는데도 영어가 숙달이 안 되는데 거기 가서 뭐 되겠어요? 거기다 또 스위스어까지 배워야 되고 또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말도 하나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가족들이나 뭐 친한 사람들 여기로 오라 그래도 아무리 돈을 줘서 오라 그래도 가기도 힘들어요. 거기는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다 여기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좋아요.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어떻게 상상을 합니까? 그 상상의 한계가 여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범위를 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천국을 어떻게 묘사를 해요? 황금길이 깔려있고 황금 좋잖아요. 세상 좋은 게 황금 아니겠습니까? 또 보석 좋잖아요. 보석. 값진 게 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석으로 치장이 되고 우리 아픔이 없으면 좋잖아요. 건강하면 좋잖아요. 건강하고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기준이 되니까. 아이들 수준에서는 어떨까요? 아이들 수준의 천국은 또 달라요. 우리야 뭐 그냥 뭐 황금길에 황금 워낙 좋아하니까 그냥 보석이 막 보석 얼마나 좋아요. 우리 그렇게 묘사를 하지만 아이들은 황금이나 보석 1도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이거예요. 게임 마음껏 할 수 있고 엄마 아빠가 아무도 터치를 안 해. 게임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평생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요 두 가지만 충족이 되면 아이들에게 그냥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기준이 어디예요?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냥 여기 있는 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영광은 이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도대체 얼마나 희다는 거예요.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매우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영광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장차 너희에게 임할 영광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초월적인 영광인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꿈꿔야 될 소망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 영광을 소망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차 고난이 임하게 되고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모진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엿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실제로 제자들이 그런 삶을 나중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모진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기 잠시 잠깐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 변형된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의 한계가 이 세상 안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한계에 멈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 될 때는 할렐루야 아멘이, 그죠? 세상에서 잘 될 때, 우리가 문제 해결될 때, 그때는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고난이 임할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원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우리의 소망의 한계가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들이 그저 이 세상에서 부를 얻고 명예 얻고 또 내 문제, 개인적인 문제 해결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의 소망의 한계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잘 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좋은 세상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진짜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오늘 이 제자들처럼 두려워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뭘 자꾸만 얻으려는 데 힘쓰지 말고 반대입니다. 버리는 데 힘을 써야 돼요. 버리는 데. 주님께 달라고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는 자꾸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만 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물론 하나님 앞에 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너무 이렇게 달라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만큼 우리가 이 안에 내가 비워야 될 것들이 더 많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자꾸 비우는 데 신경을 쓰셔야 돼요. 비우는 데. 주님 앞에 버려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임하고 당장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 주님의 진정한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겨낼 줄 알아야 돼요. 삶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이상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당장 이 삶의 문제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미 이 문제를 넘어선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렵거나 떨거나 방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면 할렐루야 기뻐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면은 그런 거예요. 여기도 물론 좋지만 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때 진짜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가 찬양 고백 드린 것처럼 기쁘고 감사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 바로 우리의 이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영광의 나라가 시작이 되게 돼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손살에 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되면은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 그죠?
그럼 천국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건 나중에 갈 일이고 나중에 언제일지도 몰라. 그죠? 지금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천국을 건설하고 사는 게 그게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 모습을 자꾸만 벗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감사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모진 고난과 그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 소망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진정한 주님을 향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도 하고 톱으로 썰려 죽기도 하고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뒀으면 그 소망 다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 즉시. 그런데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엘리야와 모세가 오늘 함께 나타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이게 진짜 엘리야와 모세가 환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돋보이게 하는 들러리 역할로서 나타난 현상인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엿새 전에 제자들에게 처음 밝히셨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잠시 잠깐의 고난이요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장차 임하게 될 진정한 영광에 임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변화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내주는 이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바로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동급의 신적 존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가 그렇듯이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도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초막 셋을 짓고 모신다라는 소리를 하지만 장차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십자가의 고난이 지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면서 십자가의 그 고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그때 이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이 장면이 생각이 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지.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우리가 그냥 초막 셋이나 짓고 모시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이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임해도 이 영광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정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 소원 들어주신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 거기서 머물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는 이 고백. 이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내 지금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 없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통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 자체가 이미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이 소망을 품고 영광의 주님 만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두려워 떨지 않는 그 소망 그대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내 그들을 독려해서 산을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산을 내려왔더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시고 산에 올라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야, 이제부터 여기서 환상적으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자, 그런 의미에서 보여주신 게 아니었어요. 이 영광의 모습이 우리의 본향의 모습,
본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본질을 잊지 말고 살거라. 이게 앞서 말한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돌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첫 번째 이 의미를 확인하고,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있구나.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이상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존재구나. 나중에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겠구나. 이 첫 번째 의미를 확인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송 3절에 보면은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아시면 같이 부르세요.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여기까지.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이게 지금 오늘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이 모습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모든 세상의 그냥 고난스러운 문제들, 문제거리들 내려가면 또 뭐 코로나 걱정해야 되고, 뭐 경제 걱정해야 되고, 미국 대통령이 또 바뀐다는데 또 뭐 우리나라 또 이렇게 국제 정세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대북 관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걱정하고 고민해야 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은 걸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걱정 다 버리고 밤 깊도록 이 동산 안에 주님과 그냥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말할 때 여기가 좋사오니는 세상이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사오니. 그러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께서 영광의 모습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 데리고 다시 산을 내려가셨더라. 우리가 세상 만사 고통 고난도 다 잊어버리고 영광의 주님과 밤 깊도록 저 천국에 우리가 바로 들어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의미를 제대로 확인하고 나면은 그냥 천국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 뭐 오래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천국 가면 영원히 살 건데,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그냥 한 1초라도 빨리 천국 가야지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 동산에 머물며 사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야말로 영광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예수님과 함께 거닐고 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소망을 품고 괴로운 세상에 나가 역경과 싸워 나가며 할 일을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기도 많이 하고 또 공적을 많이 쌓아서 세상에서 잘 되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갖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죠? 종교적 공덕을 많이 쌓게 돼서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자기 나름대로의 이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종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잘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괴로운 세상에서 할 일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괴로운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찌감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멋진 그 신앙의 고백을 드렸을 때 환상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 성공과 번영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성공과 번영과는 전혀 일절 관계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피를 흘리며 못 박히는 끔찍한 도구입니다. 세상 죄를 못 박아버리는 게 이 기독교의 상징이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게 이게 기독교의 상징이 아닙니다.
교회가 자꾸 십자가를 잘못된 세상 방식으로 물들이고 있어요. 성공과 번영을 향해 끝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경종을 울리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이 어떤 모습입니까? 성공과 번영을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그 모습이 그냥 회칠한 무덤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화려하게 아무리 치장이 되어 있어도 그 속은 뭐예요? 이미 썩어 부패되고 죽어버린 시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세상은 썩어 문드러진 시체의 모습이에요. 불쌍한 거예요. 화려해 보이는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로 죽어있는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나가서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하여 부정적인 게 맞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영광의 주님의 소망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서 소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보면서 소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세상에 각자 할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각자가 다 달라요. 소명이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소명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믿고 세상에서 잘 되고 부를 이루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고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 주님이 당장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면 그만일 것이지 뭐하러 이 세상에 살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또 기도 생활 하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나셔야 돼요. 아멘. 각자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주님이 이제 우리를 데려가실 때는 어떤 날입니까? 우리에게 이제 할 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때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성도의 장례식에 물론 이제 헤어짐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소망을 갖잖아요. 성도가 이렇게 죽게 되면은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선 죽음의 의미가 그냥 끝이 단절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의 죽음의 의미는 사명 끝이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이제 주님께서 보실 때에 난 그만하면 됐다. 이제 올라오거라. 그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둘 이유도 없고 당장 죽는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장 죽여봐. 우린 더 좋아. 난 더 좋아.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는 거죠.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그 뜻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